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교재에는요, 성경 강론 14권 7310페이지에 보시면 제3장 사역에 의한 성취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작하는 문장, 첫 문장에 이 제목을 풀어놨죠. 바로 누가복음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사역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역에 의한 성취는 바로 누가복음의 의미이며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바로 사역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보면 하신 일인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이니까요. 1장과 2장에는 사역이 안 나오느냐? 사역이 나옵니다. 사역이 나오죠. 거기에도 보면 직임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신분이니까 거기에도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역이라는 말은 달리 좀 이해를 해야겠죠. 어떤 일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 놓느냐,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의미분석 성경개론에서 이제 이 제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의문입니다. 그럼 앞에 나온 일들은 뭐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역은 우리가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이시냐, 이렇게 됩니다. 주체가 누구이시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어떤 효과를 낳느냐. 그러니까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가 엄청 큰 일이잖아요. 창세 전에도 또 사역을 얘기합니다. 왜? 그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전 우리 연구반 시간에 잠언 8장 21절부터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22절부터 사역이 나옵니다. 언제 있었던 사역이냐면 창세전에 있었던 사역입니다. 적절하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사역이라는 말은 창세전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제일 바깥 그림을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물론 강론집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점시하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본문의 연결성을 보면서 사역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로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역의 원천이 어디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30살쯤에 일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30살쯤에 일하셨으니까 이제 거기 기록에 보면 6월절을 3번 당하시고 세 번째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의 삶이라는 게 지구 수만 년 역사라고, 보통 노아를 넣는 많은 창조과학회 그 기독교 신학자들은 노아 홍수를 한 10,00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신석기 문화라는 거, 그게 사실 노아 홍수의 비밀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 흔적들을 진화했고 뭐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언제 또 이런 것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즘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그 노아 홍수에 관련된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건 이제 다른 좀 특강을 통해서 뭐 전문가를 모시거나 또 그런 기회를 통해 살펴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모든 사역의 원천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이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사역에 의한 성취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7310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전 근거입니다. 창세전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바로 구약 근거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걸 이루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범위가 넓혀지는데 이 사이에 여러분 시편이 들어가 있죠. 시편 5편을 통해서 모세가 등장하고요. 그 시편 기자가 모세거든요. 그 다음 주로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찬양대원들이 기록을 하도록 해서 이제 시편 150편을 지나서 아가서까지 가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모형적인 왕국이 교체된다는 말을 다윗도 하고 솔로몬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구반에서 들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창세전 작품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화려한 모든 이 지상에 하고 싶은 거 다 만들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던 것도 그게 전부 허무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별 볼 일 없는 술람미 여인을 등장시켜서 앞으로 올 언약 자손의 모습이 모형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모형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에는 그것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전복시켜버리면서 실체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냐 하면은요, 7311페이지. 이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 이 강론집을 봐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전 근거 나왔습니다. 구약의 큰 틀의 근거가 나왔고요. 네 번째 단락에 나타난 부분은 누가복음이 바로 사역에 의한 성취거든요. 그럼 사역에 의한 성취를 구약에서 좁히는 거예요. 구약 근거에서. 그래서 이 부분 유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역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형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구약 역사 섭리 과정에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좁혀 들어갑니다. 사역으로. 자, 첫 아담 후손으로 주신 아벨, 그 다음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등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 사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복음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들 사역,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나라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요, 이 지상에 있지만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자격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 사역을요, 창세 전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부터 세상 만들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시간적으로 오시지만 이미 우리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미 지혜이신 메시아는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지혜를 낳은 것처럼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낳을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 자들과 관련된 사역이 바로 대속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들이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를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골라 뽑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대속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반드시 대속사역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대속사역. 마가복음의 세 구조에서 신분 중에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해요, 자꾸. 안 돼요. 따라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순종을 덜 했거나
그랬거나 아니면 피조물인 우리도 할 수 있다거나 그게 열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311페이지에 구약에 나타났던 부분에 아들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아들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을 통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며, 이게 여러분 나라 사역의 구약 근거입니다. 나라 사역의 구약 근거. 왜요?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겁니다. 다윗 왕에 대한 사건이 룻기부터 나오잖아요.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도 가겠지만은 일단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에 대해서. 그게 사무엘하를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무엘하를 보실 때는 누가복음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건 좀 심오하죠. 이 차원이 참 높은 이 성경 주석인데, 성경 신학 자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주석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이 차원을 지금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 다윗 사건은 분명히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지금의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변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아직도 그 지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땅에 일어난 일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윗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제 이 성경 신학의 중요한 해석인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다윗이 앞서죠.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창세 전부터 작정된 대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다윗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어디에서 뭐 했다라는 것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어디 근거가 있어요? 창세전 근거가 있고, 바로 아담에게 했던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의 바로 그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안경을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 논쟁은요,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학계에 알리고 논쟁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사실. 불을 붙이는 건데, 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어떤 연구원 하나가 이제 외국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뭐 우린 잘 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뭐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연구원인 저한테까지 일단은 또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떤 싸움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학계에다 던지면 이제 문제 삼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웃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권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페이지만 연결해서 되냐? 이거는 반드시 나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정말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정과 진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거죠. 그걸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학문의 권위라든지 어떤 그런 교권의 위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여러분 예수의 성취 중에 이미 2개를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 직임에 의한 성취 3직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마가복음의 3가지 신분, 낮아지는 신분도 결코 그게 비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우린 지나왔어요. 그렇다면 사역에 오면 이보다 더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또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점점 이 땅에 기록한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 지상에 예수님이 오셨던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유대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는 비록 다윗의 가문으로 온, 다윗의 이스라엘의 구주로 온 메시아를 얘기하지만 그 메시아가 붙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 이전 1000년에 있었던 다윗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잘 지난다기보다
정확하게 앞부분에 마테마가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셔야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페이지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본성에 의한 성취로 갑니다. 그런 고민을 좀 이제 저는 해봤죠. 왜 하필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는 걸까? 그런 질문을 같이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페이지가 이어지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 단락마다 왜 시작을 이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하지? 어떤 사람 지적대로 이거 갖다 그냥 붙여놨네 이 말까지도 들었어요. 아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붙여놓은 거 맞거든요. 그 말은 이제 뭐 별소리 다 나왔잖아요. 페이지 늘리기 위한 거다. 지금도 그렇죠. 페이지 늘리기 위한 거다. 그게 그거다. 억지다. 이런 건 이미 있었다. 그럼 이걸 다 방어해야 돼요. 이전에는 없었다.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보다 더 나은 창세전의 근간 틀을 이게 아니라면 내놓아라. 그러면 따라가겠다. 이걸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여러분, 코로나의 싸움 보다가 전개될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모든 매체와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자살로 몰아가고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여러분 언론 매체 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좁은 나라에서 온 매체를 다 동원해서 성경강론 전집에 9882페이지까지 있었던 몇 쪽만 단점만 찾아내서 여러분 올리면 만 페이지의 가치는 그 순간 다 추락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리투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페이지라도 그 자리에 그 내용이 문자에 오류는 있다 하더라도 뭐 오자나 탈자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물론 독자에게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출판사에도 넘겼습니다만 1차적으로 했던 작업이 원어의 낱말들 오자가 난 거 지금 다 해서 이미 넘어갔거든요. 이건 이미 변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글자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원하면 그 수정자료 보내줄 의향도 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큰 일이 마무리가 된 거죠.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의 서론은 마테마가에 나타난 직임과 신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이 사역 속에는 뭐와 뭐가 다 들어올까요? 순서로 보면 삼직이 들어와 있고요. 높은 신분, 낮은 신분, 본래 신분, 창세전에 있었던. 그 다음에 낮아진 신분, 그 다음에 높은 신분. 이게 전부 창세전에 속했던 일과 연관이 되면서 누가복음의 사역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뭐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세전 일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난 그 모습은 한 줄로 나와요. 그러나 그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강론 전집의 이해 방식은 해석을 요구하는 방식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와서 말구유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 강론 전집의 연결된 페이지에 나타난 의미 중심의 연결입니다. 논리적 연결입니다. 그 연결은 우리는 종횡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머릿속의 생각은 성령께서 위로 올려다 놓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끌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시 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 중심은 엄격합니다. 내가 문자를 해독한다고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내가 위로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9882페이지를 알파고가 찾는 방식처럼 데이터를 그보다 훨씬 더 이세돌인가요? 그 친구처럼 한 번은 알파고를 이길 정도의 숙련된 눈 감고도 몇 페이지 뭐가 나오는지 찾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로 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아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거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성경신학을 한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순간 좀 세상 말로 확 잡아 돌려버리면 9882페이지가 내 한 행동과 언행 속에 사단의 먹거리가 되어버리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대처되는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 이 감염병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시간과 좋은 여건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신 것은 노아 홍수, 홍수도 겪었지만요, 노아 홍수의 방주보다가 더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천 번의 증거로 확보되었고, 그걸 우리 한국교회에 특히 이 시대에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 혼이 나도 나지 않겠습니까? 게으리한다면은. 예. 자, 좀 곁나갔는데요. 자, 누가복음의 세 가지 구도,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의 연결성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7311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아까 만왕의 왕 얘기했죠. 예, 나라 사역 말씀드렸어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속죄제사에 대한 규례. 속죄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자, 이것은 대속사역과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가 다 나온다?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에 대한 근거가 이미 다 나온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한 대로 성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역에 의한 성취인 누가복음이다. 자,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바로 나라 사역을 뒷받침하느냐? 그게 그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뭐하고 연결시켜요? 누가복음의 구조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끝나면 이제 하나 남아요. 요한복음. 모든 신학자들은 전혀 성질이 다른 글인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연구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따로 연구가가 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성격의 글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성격의 글이면 페이지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 강론 전집은 붙였어요, 띄어놨어요? 붙였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그 분기점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7311페이지예요. 누가복음을 마태, 마가와 연결시키고 누가복음 자체 구조가 마태, 마가의 근거를 두고 있고 요한복음의 근거가 된다. 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7311페이지입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연구소 설립할 때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교정지를 받고 제일 설레했던 데가 어느 부분이냐면 구약 근거 뭐로 들지?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쓸 때 왔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구약 근거를 여기서 잡아서 신분회원 성취를 했는데 자, 창세기 1장 28절이나 사무엘하 7장 16절은 틀림없이 이게 큰 얘기이기 때문에 근거로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사역에 의한 성취가 세 구조로 된다면은 이 세 구도가 또 민감하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성경 개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또 궁금하단 말이죠. 그보다 이제 성경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약 근거가 누가복음의 근거가 되며 그 구약의 근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을 할까?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왜? 이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것들은 다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 장 몇 절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아니고요. 파악해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구약시대 족장들이나 이스라엘 나라와 제사규, 여기 다 나왔죠? 구약시대 족장들은 언약의 자손들로 낳은 후손들이니까 아들 사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사역. 제사규례는 대속 사역. 요 세 낱말이 누가복음의 구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구약시대 족장 아브라함부터 읽어나가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표가 나타나겠어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왜 99칸짜리 대골들이 있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광범위하잖아요. 그 집들이. 거기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엄청 넓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증거이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아들 사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라 사역. 영원한 속죄주로 세상에 오심으로 대속 사역.
여호와의 언약의 증거가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 둘, 넷, 다섯째 줄. 이 다섯 줄의 내용을 여러분 일반인 학자들 또 목회자들 누가복음 연구가들과 성경신학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다섯 줄을 풀어놓으면 여러분 한 20페이지 정도 한 줄씩마다 여러분 한 줄마다 그 5장씩 풀어놓게 되면 몇 장이 돼요? 20장이죠. 그러면 학회에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리면 여러분 이 만 몇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될까요? 10만 페이지, 수십만 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글자 하나까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한 낱말도 풀 수 없고, 두 번째 그 낱말의 내용을 연결시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호와 계시 신앙이 마련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흥미와 내용은 정보는 점점 더 늘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문제는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눈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인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이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심판해버리잖아요. 무서운 섭리죠. 누가복음에는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이 사역이. 그러니까 사역의 성격 중에 하나가 나라 사역에서는 뭐로 연결되냐면 심판과 관련돼요. 심판과 관련됩니다. 이미 왕권이 들어와 있고요. 이미 높으신 신분 들어와 있어요. 이분께서 심판 사역을 무섭게 단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단락을 참 놀랍게 나눠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7312페이지에 보시면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저자랑 많은 대화를 제가 묻기도 하고 대답도 잘 해주셨는데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당장 대답이 아들 사역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아들 사역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역이 아니거든요. 아들 사역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본서의 기록과 동기 목적은 사역에 의한 성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역이라는 낱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1장 1절에서부터 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에 이런 방식이 나오고요. 또한 잠언에 이런 방식이 나와요.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계시기록으로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계시기록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면 변명할 수가 없는데 벌써 두서너 가지가 나오면 뭐가 되느냐? 보편적인 어떤 그 지식을 확보해 나가는 데 근거가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들 사역에 대한 성취, 그 다음에 나라 사역에 대한 성취, 대속 사역에 대한 성취를 알아볼 수 있는지.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은 성취된 것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언약하고 성취한다고 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본문에도 나오지만은요, 바로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요 낱말은요, 나중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가면 요 말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시작했던 이 말이 24장 44절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또 나와요. 자, 성취된 사실입니다. 진리인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그러면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목격자도 되었고 그걸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일꾼된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기자도 그렇지만 그 일을 기록하도록 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자기 일을 기록했느냐? 아닙니다. 자, 전하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그 이야기를, 그 기록한 것을, 그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자, 저술하려고까지 설명했고요.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뽑으셨어요. 이때 관련된 기록이 273편인가 그럽니다. 이것도 교회사에서 참 재밌게 다뤄질 부분인데요. 시중에 여러분 한 300여 권의 책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서 진짜가 뭔지를 4권을 뽑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네 가지 속에다가 뭘 다 담아야 돼요? 나머지 수백 권들이 그 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삐져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툭 삐져나가면 안 돼. 그 속에 다 담겨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런 주장은 여러분 뭐예요? 고집이에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를 고집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상한 위서 같은 것들이 정경처럼 취급하는 데도 있어요. 다만 바로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66권이 아니죠. 또 다른 외경인가 또 붙여놓고 보고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270여 개가 되는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자기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이미 갖다가 또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설은요, 지금 세상에서 신학자들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가지고 와서 같이 인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는 지켜져요, 훼손돼요? 훼손되죠. 저 말만 꼭 이런 말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게 만약에 발견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열려 있잖아요. 언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신학 총서에 대한 비판은 받는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문헌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같이 연구해가고, 원어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는 거죠. 단지 서론 이런 게 아닙니다. 3절, 자, 그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자세히라기보다가요, 정확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한다는 것보다 아주 정확하게 이런 뜻으로 좀 강조를 하고요. 미루어 살핀다 이렇게 나오죠. 미루어 살핀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단지 기록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따른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루어 살핀다. 내가 이렇게 대충 살펴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 모든 인격을 걸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인데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누군지는 잘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의 관리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이거는 거의 통하는 설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로마 제국의 관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로마 제국의 관리예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뭘 알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어떤 이방 관리에게요? 로마 제국이 전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그걸 지금 누가로 하여금 이 수신자인 이방인에게 글을 쓰도록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내용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뭔가를 아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읽을 만한 사람에게 아마 이게 변명인 건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변명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참고로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당시에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의 황제의 식단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무렵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특히 어디요?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이미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일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눈에 좀 들어온 것은 이방인의 수신자가 분명하구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마태 마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실제로 계시 기록의 당사자가 계시를 기록한 계시를 받는 당사자가 됐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오시면. 맞죠? 이걸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단지 어떤 편지의 서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났던 말씀의 내용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낱말 하나하나가요,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이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시간 될 때까지 아들 사역의 연성치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들 사역은 크게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임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까지입니다. 다시요. 잉태되는 것, 그 다음에 성장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뭘 해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왔는지 문제가 5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속죄주 임무, 선지자 임무, 통치자 임무. 이것도 연결이 기가 막히게 돼요. 속죄주 임무이므로 선지자 임무를 부여하실 수 있고요. 선지자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자 임무를 주관하는 제자들을 뽑아내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이 뭐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아들 사역과 연관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내용은 바로 이 사역이에요. 사역. 이 사역의 근거는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받침이 되고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생장에 의한 사역. 자,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은 1장 5절에서부터 4장은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들의 생장, 태어나심과 성장에 의한 사역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다. 자, 먼저 1장 5절에서부터 2장 40절까지 잉태와 출생에 의한 사역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거가요. 구약 근거 좀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 한 절이 나온다고 해서 요 한 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든 것은 이사야 전체도 뭐와 관련해서 아들의 생장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라기를 들어버렸어요. 이사야와 말라기. 그럼 선지 전체가 잉태와 출생에 의한 부분에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잉태한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1장 5절에서부터 56절까지. 먼저 요한의 잉태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먼저 태어났습니까?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여기까지가 내용의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자 7316페이지 1장 5절에서부터 25절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의 잉태를 밝혀줌으로 증가하신다. 누가요? 누가 요한의 잉태를 밝혀줘요? 예수께서. 그럼 여러분, 이 예수께서는 30살 이상의 예수일까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예수일까요? 태어나기 전은 예수가 아니죠. 태어나기 전 그리스도이실까요? 어떤 예수님을 말할까요? 요한보다 늦게 태어난 예수님을 말할까요? 아니면 요한보다 앞서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초장에 누가복음에 그래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요한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했다. 요한도 그래 말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예수께서로 놓을 때 그 예수는 요한보다 늦게 왔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임과 신분에 의해서 밝혔으므로 여기에 누구 주어를 쓸 수 있다? 예수께서를 쓸 수 있고 6개월 후에 나왔지만 주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내용에 갇히면 성경은 여호와 계시로 보이지 않고 창세전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강론 1페이지부터 마지막 절은 반드시 시간을 넘어서는, 그렇다고 시간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의 어떤 본문 그 자리를 넘어뛰는 건 없어요. 바로 그 순서대로 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에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 큰 그림 속에서 그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장 5절에서부터 13절, 천사가 아들이 없는 사가랴에게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요한의 잉태가 분명하다면 말라기에 약속된 대로 누가 오는 게 분명합니까? 메시아가 오는 게 분명하다. 지금 그걸 밝혀주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신비한 얘기이긴 한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릴 때 그걸 그리스도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맡겼거든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악령들까지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다 심판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이 진리의 깊이를 내 마음대로 막 요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때 생각나는 만큼 기억나게 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에 무한한 감사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건 이해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어떻게 요한의 출생을 주관해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도 그렇고 그 족보가 거기 왜 나올까요? 근데 강론집에 보면 그 모든 사건의 주어가 누구죠? 예수께서예요. 그럼 예수께서 뭘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아담부터 누구까지? 당신,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영적인 후계자들, 후손들의 가문의 관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납득시켜요? 안 풀려요. 신약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자, 볼까요? 1장 5절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보통 헤롯 대왕이라 불리죠. 왜냐하면 헤롯 왕이 한 성경에 보면 4명인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까지 가면 그 4명 정도가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후에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어쨌든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느냐?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도 자꾸 겸명을 하고요. 유대인의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군지도 자꾸 설명을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렇게 거론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미 메시아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이다, 헤롯 가문이다, 그 모든 관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다는 걸 상세하게 밝혀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주어가 예수께서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낱말에 담아요? 사역에다가 담는 거예요. 사역에다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느 시대 때 누가 대제사장이었고, 누가 어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누가 유대 분봉왕이었고,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그런 내용들을 왜 쓰냐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게 저는 뭐하고 관계되느냐? 뭐하고 관계된다? 사역. 이렇게 돼요. 사역.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다 논쟁거리입니다, 앞으로. 다, 글쎄요,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비난받을지 아니면 진짜 그런 해석이 맞다라고 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신 믿음의 확신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도 당장 나왔잖아요.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이걸 물론 레위 지파겠죠. 소개해 놨죠. 그 24반열 가운데 제8반열. 이 24반열들은요. 그 성전에서 자기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해야 돼.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것도 재밌죠. 당시에 이 성전을 짓던 사람이 헤롯 왕이거든요. 80몇 년 동안, 60몇 년 동안 지어 오던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기에 보면 이 성전의 가치는 허물어 버린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문 닫으라고 했고. 그런데 그 모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냐 하면 사가랴가 봉사하고요. 예수님도 나중에 여기에 뭐 하러 오시냐면 할례 받으러 와요. 이런 부분도 정리하기 힘들어요.
이미 말라기에는 뭐가 끝났는데 성전 제사를 이미 400년 전에 문 닫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 부모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실한 자들. 그럼 그들은 구약을 따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이후의 제사를 따른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이미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이렇게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사가랴와 같은 자에게는 선지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잉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성전을 관리하던 다른 대제사장들은 무슨 자식이라고 정죄해버려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짓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 할례 받으신다니까요. 다 난제들이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성경신학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가능한지 하나는 얘기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역의 범위가 마태, 마가를 지나면서 이방인의 틀이 아니 유대인의 틀을 보존시켰어요. 다 깨버렸어요. 싹 깨버렸어요. 오는 세대까지 다 이미 재림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셨고 왕직에서 마가복음에서도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 신분이 유대인의 틀에 안 갇힌다는 걸 이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틀에 안 갇히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에게 간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열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지었던 성전에서 사가랴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는 일은 이미 그 성전의 관리가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도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에 누가 가요? 사가랴 그 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듣는단 말이죠. 예수님 12살 때 어디 올라가시죠? 여기 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앉아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 되느냐? 사역과 관련된다. 사역과 관련된다. 어디에 갇히지 않는 사역? 유대와 모형에 갇히지 않는 사역과. 그럼 무슨 사역이 돼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역. 더 넓게 말하면 영원한 사역. 그래서 전체요. 본사님 맞아요. 전체. 전체라는 말은 우리는 창조부터 심판이잖아요. 창조 심판을 다 감싸고 있는 게 뭐죠? 영원한 세계인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을 영원한 사역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제목이 누가복음 사역에 위한 성취가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이제 막 누가복음 24장까지 나와요. 오늘부터 가서 이제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아마 누가복음 24장까지를 강론집을 따라가면서 막 읽으실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감추어 놓으셨다가 이 시대에 이렇게 열어 밝혀주시는지 하나님 놀랍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지식의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할 자들, 함께 좋아해야 될, 기뻐해야 될 많은 죄의 지체들이 진리의 전사, 진리의 투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죄종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더 열심과 더 큰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